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몇 쌍둥이가 되었을까요? 네 쌍둥이입니다. 예, 네 쌍둥이라는 겁니다. 남자는 참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네 쌍둥이를. 야, 이거 굉장한 압박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내 쌍둥이를 낳은 부모들을 이렇게 리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고 또 내 쌍둥이를 키울 수 있는 배들도 준비하고 옷 뭐 이런 거 막 준비하면서 지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 쌍둥이를 가졌는데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좀 도와달라.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물품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아내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몇 쌍둥이요? 5쌍둥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을 막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배도 이렇게 남산만하게 올라왔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5쌍둥이를 낳았는데 내가 5쌍둥이 낳았을 때하고는 배 모양이 다르다.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혹시 정확하게 검사한 거 맞느냐? 뭐 이러면서 의심의 소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는 그래도 일만에 의심 없이 5쌍둥이 맞겠지. 의사가 맞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에 대한 그러한 무게감이 더 커서 이 사람은 그냥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아이를 볼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분만실에 들어간 아내를 본 의사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배도 가득 불러왔었고 굉장히 이렇게 남산만하게 올라왔었는데 상상 임신,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진짜 임신한 것처럼 그 가슴에서 젖도 나오고 그다음에 배도 어마어마하게 불러가지고 그런데 아기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내를 좀 잘 위로해주고 이걸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또 그 마음 때문에 또 상상 임신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육체가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그런 환경으로 자기 몸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 남자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지요. 근데 그 본문 앞서 나오는 내용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죠? 15절에 보면 꿈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로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이 솔로몬에게 꿈에 약속하신 그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인 이 사건을 처음 판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솔로몬, 듣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다윗이 일구어 놓은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종기까지 덤으로 주었던 그러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두 여인이 등장하고 한 아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최근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첫 소절에 있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는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이 엄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집에 있으며 라고 말하면서
계속 함께 있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이 두 엄마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속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밑에 사람을 시켜서 칼을 가져오라 그러지요. 그리고는 이 칼로 사나이를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 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들은 실제 부모는 가슴이 불타는 듯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가짜 엄마는 그것도 좋은 판결이다 라고 바라면서 그 솔로몬의 판결을 반깁니다. 그러면서 니도 못 가지니까 나도 못 가지고 이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지 않죠, 그죠? 네. 심리가 참 묘합니다, 그죠? 나도 못 가지니까 너도 못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가짜 엄마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던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게 되죠. 아기를 포기한 어머니에게 아기를 주고 그 포기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솔로몬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사건이 오늘 기록의 전모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같이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어디에서 구분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성애입니다.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고 그 아이를 살리려는 것이 바로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은 진짜 마음이어야 합니다.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짜와 진짜는 결정적일 때 딱 갈리게 되죠. 그죠? 가짜는 진짜와 너무나 흡사하고 닮아서 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반응,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러한 상태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다 아이를 낳았고 가슴에서는 젖이 나오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는 중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생명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여자가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서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행실이나 삶을 이렇게 조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아이를 죽였고 그리고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서 옆집에 있는 아이를 훔쳐 왔었나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가 아마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짜에게 아이가 넘어갔더라면 이런 엄마 밑에서 정말 귀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을까라고 추측해 본다면 단언할 수 없겠죠.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다 할 수 있는 조건들도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핫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을 굉장한 지지로 이렇게 그 정치력을 돕고 지지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은 그 마음이 의심 반 또 기대 반으로 또 바뀌어진 사람도 있고 이제 완전히 안티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그가 펼치는 정치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시급 얼마입니까? 8,350원? 그렇게 오르면서 원래는 만 원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까지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정책이 펼쳐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어제 아래 우리 장로님
병원에 갔는데 장로님이 굉장히 이렇게 안 보시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듯이 굉장한 발견을 한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청이 있어요. 간호사가 있다면 또 간호사 외에 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또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실습하러 나온 학생들. 그들은 앉을 곳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 병실 앞에 의자를 몇 개 갖다 놨는데 내 서서 그렇게 힘들게 일한다는 겁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마 정확한 보수도 그들이 투자한 시간만큼의 어떤 그러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간호사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너야 오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간호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이용해서 또 그걸 노동을 또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너무 이렇게 저급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 단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힘들지만 참아라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갑질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는 교수님으로 지내던 분이 한 분 오셔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시간 강사 분들이 대거 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의 노동에 맞는 그런 임금을 지급하고 또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시간 강사 이런 분들의 어떤 낙후되어진 그런 처우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고용을 하든지 그리고 고용에 따른 정확한 뭐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대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 강사도 다 자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본 뜻은 모든 시간 강사들에게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웠는데 그 정책을 바꾸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밑에 사람들을 다 자른다는 겁니다. 그 말도 맞죠. 그리고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년 전에 서울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따고 시간 강사로 일주일에 뭐 60시간씩 뭐 몇십 시간씩 이렇게 뛰었지만 월급은 얼마 되지 않고 받은 강사비 전부 다 교통비로 다 쓰고 나면 남을 것이 없어서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그 강사 한 분이 자결을 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런 시간 강사들의 그런 처우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슈가 되어서 이 정부에서 굉장히 개선하려는 그러한 대대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걸 다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또 좀 이제 미용업계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시급이 오름으로 통해서 막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면서 막 사람들 밤늦게까지 10시간씩 일 시키고 청소하게 만들고 마지막 정리까지 하게 만들면서 면목은 적은 월급이지만 전문가의 어떤 그런 현장들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실력을 쌓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좀 많이 부려먹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정확한 임금을 주려고 하니까 고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달에 180만 원씩은 줘야 되는데 같이 일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힘든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장원들이 얼마만큼 폐업할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물론 제가 미용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면으로 보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막무가내로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의 저층에서 기반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내놓으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뭐 폐업을 해야 되나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함께 먹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겁니다. 그 요즘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뭔가를 조금 더 내놓고 나의 누리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힘든 일을 강행하며 그 일에 희생당하듯이 끌려다니는 그런 젊은 세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일을 안 해버리죠. 그래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또 고용하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합니다. 사회가 계속해서 더 악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사회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내가 근근히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어떤 누림, 그 조건들이 나중에는 일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정말 환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활동들을 폈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풍파들이 닥쳐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겨울도 아닌데 눈이 내리고, 그리고 우기가 아닌데 비가 폭우가 내려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우리 송클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이재민처럼 이렇게 집을 떠나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마 한순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지한 사람들이 조금씩 더 앞장서서 이 일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도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이컵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사기컵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우리 환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또 경유차, 많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유차들 그 폐차를 시키면 그게 따른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막 몇천억 이렇게 책정을 해두었는데 우리도 정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사회가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처럼 거기에 끼어들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 중에 가짜라고 판명된 사람이 정말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짜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생명을 도구로 보고 소유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아이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소유했어야 되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뺏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물질로만 보고 생명을 생명으로 여길 줄 모르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가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가짜의 특징이 바로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2절에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참 목자의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도 정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진짜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굉장히 산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생각, 많고 적음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가짜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밤 깜깜함을 뚫고 어둠을 뚫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홉 마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내버려 두고 99마리에게 더 관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의 마음을 알고 그의 그 두려움을 알아서 그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근 3년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2015년부터 해가지고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257명의 학생들이 어떤 좀 관심 대상입니다.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습니다. 1억 2,700만 원. 좀 작습니까? 작지는 않죠. 어마어마한 돈을 그 학생들의 어떤 상담비 이런 것들로 사용을 했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자살한 학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2명의 학생들이 교육청이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생명을 위해서 무언가를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삶과 생각과 그러한 사고가 사회 저변에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면 한 명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줄지 몰라 라는 그러한 기대에서 시작했지만 그 일이 정말 효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너무나 다르지요.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직분을 그리고 또 직책들을 그리고 감당해야 될 봉사 부서들이 이렇게 쫙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진짜 하나님의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표가 나거든요. 제가 계속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툭툭 이야기합니다. 그냥 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툭툭 이야기 던집니다. 근데 맡은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뼈를 깎는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툭툭 가짜처럼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봉사를 하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내가 그 일을 멋지게 해내겠다라는 각오가 아니시면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섬김의 마음은 굉장히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가대 보면서 아유 왜 이리 사람이 적어? 와, 지휘자 뭐 하고 있어?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거 가짜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비어있는 성가대석을 보면서 진짜는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맡고 있지만 성가대 할 수 있는 시간 조율이 좀 안 되나? 그러면서 자기를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왜 그리 됐어? 라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그런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채로 반으로 갈라진 그러한 공평, 그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은 누가 감히
그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다 알았습니다. 칼로 자르면 아이가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그 아이를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생명에 대하여 끄트리는 방식으로 가짜는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붙드는 쪽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생명존중 대상이라는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 중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는 남성, 그 사람을 발견하고 시칼을 빼앗고 그리고 그가 휘두르는 커트칼, 이걸 온몸으로 막아내며 그 여인을 지켜냈던 편의점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있습니다만 박일남 씨입니다. 박일남 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5m, 6m 되는 그러한 바닷가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60대 노인을 20분 동안 손으로 붙잡고 그 생명을 지켜낸 사람이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생명을 지키는 것은 힘듭니다.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 정말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살리려는 그 마음에는 정말 괴로움이 있지요.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잘못 판결하여서 그 아이가 친모가 아닌 가짜 어머니에게 갔다면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 어머니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결했다, 뭐 가두어 나왔다, 아니면 뭐 벌을 내렸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참 그 이후의 상황이 솔로몬이 벌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좀 이상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하잖아요. 가짜가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뻔뻔하게 그냥 바라보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근데 삶에서도 문득문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가짜는 영원하지 않다. 가짜는 떳떳하지 않다. 가짜는 영원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타락하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사랑이 다른 것에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만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의 큰 일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 사랑을 품은,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갈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 우리가 돌보고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명이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은 너무나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